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베드로전서 읽어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되고 저에게는 제 지금 신앙생활의 굉장한 도전으로 이 말씀들이 계속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유의 질문들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우선 저희가 계속 이 베드로전서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 행동과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많이 생각하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우선 좀 제가 지금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위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런 표지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의 표지는 완벽한 도덕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게 우선 저의 처음의 생각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갑자기. 우리 지금 또 선한 거 해야 되고 우리가 도덕성 이런 부분들 우리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를 왜 표지로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건 결과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정말 기독교인들은 내가 그 모습으로 나타낸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으로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그 트랙 안에 내가 있냐 없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 들을 때는 뭔가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상 내 앞에 펼쳐진 그런 현실 그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뭐냐?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지속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성령님께 위탁드리는 것.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셔서 나를 완전하게 인도해 가시도록 나를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내 안에 나된 모습들을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계속 죽여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노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그런 인격적인 것으로 계속 드러나고,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 만들어가고 나를 계속 내어드리는 그런 게 정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속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완벽한 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안에 있냐 없냐. 내가 조금이지만 정말 그 안에서 그 원동력을 갖고 성장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점검하는 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정말 진정한 마지막 고울이잖아요. 너무나도 닮아가고 싶고 너무나도 그게 사모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이 들어차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고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점진적이지만
조금씩 내 삶이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트랙, 그 프로세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그런 상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진정한 기독교인의 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내 영혼이 갖고 있는 방향성, 그 영혼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지향점, 그걸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들한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 정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지,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됨의 그 추구함이, 그 꼴이, 그 방향성이 정말 그 끝이 예수님의 모습인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를 정말 닮아가기 위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계속 위탁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굴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광성. 이게 식물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화단 정말 잘 갖고 놓으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식물들이 줄기가 있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가르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식물 호르몬 옥신으로 인해서 햇볕 쪽으로 계속 그게 방향을 하게 돼 있다라고 그래요. 그 식물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 햇볕이 있어 내가 사는구나. 햇볕을 계속 바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햇볕 쪽으로 계속해서 그 줄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라나서 그 햇볕을 듬뿍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영혼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야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지금 성경 우리들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방향성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인지, 아니면 내 저 안에서 나와진 그런 나의 욕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방향성 그대로 우리 영혼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차고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딱 튠을 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들의 상태임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저의 표현과 이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다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려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런 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갑자기 무슨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옆에 딱 내밀으면서 그분께 우리가 굴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다른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좀 저희들도 점검을 하지만 그분들에게 좀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엇이 됐던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자기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설정해 놓은 그런 어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위해서 나의 모든 선택들을 해나가는 게 우리 심리학적인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그거는 어떤 인간이건 다 사회적인 인간들은 다 그걸 갖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삶을 힘을 쏟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설정한 그 대상이 얼마나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냐? 아니면 정말 더 견고하게 갈 수 있냐? 이런 차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예를 들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돈, 명예, 내 자존심, 정치가 될 수도 있고 법 체계가 될 수도 있고 국가, 종교, 자녀, 봉사, 노력, 사업체, 인류, 동물, 자연 생태계, 주식, 부동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성취하거나 만지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선택들을 계속 쌓아 나간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들은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들이고 결국엔 무너지는 것들이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들이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은 가장 완벽해야 되고 가장 완전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올바른 것이어야 우리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의 방향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성적이고 가장 올바른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때 비로소 가장 완전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불완전한 것들에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자, 그런 인간에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들을 피해서 자기만의 그런 믿음의 대상들을 계속 추구해가는 그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생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완전하시고 가장 바르고 가장 선한 그리고 가장 사랑이신 가장 올바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이 복음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도 점검하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영혼에 대한 잡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서 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이 많은데 그것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뭔가 너무 분주하죠.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주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올바르게 정돈될 수 있도록 가장 궁극적인 것이 내 안에 턱 들어찼을 때 여러분들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표지들, 정말 우리들의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을 내 지금의 상태에서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쫙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서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톱으로 쓸림을 당하고 돌에 쳐맞아 죽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쓰여진 글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은 조금이나마 이게 문명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종교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인권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핍박이 있는 지역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대다수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걸 지금 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이 한마음교회 가족들은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이 말씀 자체가 뭐 공감도 안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2000년 전의 책이지, 그런 글이겠지 라고 끝났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베드로 전서를 읽어오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오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편하게 다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실제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2000년이 지나서 굉장히 뭔가 풍요롭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간극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면 깊은 곳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결핍과 그 안에 따르는 고난들, 그것으로 인해 오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론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가 아니죠. 지금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4장 말미에서는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뭐 클라이맥스로 마지막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인류가 지금 보편타당하게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고난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돌림병으로 인해서 다들 고난당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전쟁 같은 그런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고난들, 고통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포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이전에는 좀 이 본문 이전에서는 조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대상 자체가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그런 보편한 그런 고난, 고통을 넘어서서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선택했을 때 나와지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시면,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냥 내가 힘들면 나 고난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딱 제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거나,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정말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머릿속으로 이미 죽였다면 그 사람 살인한 거예요. 그런 살인, 도둑질, 남의 것을 탐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욕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 사람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난들. 그게 아니고, 그리고 악행.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내가 간섭해서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오는 그런 고난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생기는 고난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저항들,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살인하는 것, 그것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리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누구 것을 욕망해가지고 그걸 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돕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리고 악행하는 것, 그것에 반대되는 정말 선한 행동들.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정말로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에 의한 고난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고 있는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그 고난에 대해서 이 본문은 집중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고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이죠. 12절부터 한번 좀 읽어가면서 또 다시 봅시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뭔가 주제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을 딱 이제 집중시킬 때 항상 쓰는 그런 용어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그분을 향하고 있는 내 영혼의 그런 선택들 하나하나가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조금씩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오는 연단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나에게 모든 게 평탄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결국에는 칭찬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는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라. 예상하고 있어라. 당연하게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주 완전한 나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지금 성취해 나가시고 있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있는 이 세상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란 말이죠. 거기에 계속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연단을 당하고 정말로 여기서 설명하는 불시험처럼 이거는 고통스러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까 15절에서 설명한 거 말고 오는 그런 고난들이 없으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나의 영혼의 방향성이 우리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중심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에서는 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원어는 이제 trial, 뭐 test, temptation 뭐 이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연단은 우리가 원래 기독교 용어로 많이 사용은 하지만 원래는 이걸 이제 쇠붙이 같은 거 불에 달궈서 계속 두드리는 거 이거를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더 완전한 것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허락하셨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연히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거 무슨 회개망측한 소린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나에게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항으로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법을 완전히 전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곳에 당도하고 이곳에서 그것이 뿌리내릴 수 있게 이곳에 그것이 접붙임되고 그것이 침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노력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큼 깨닫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고난들 내가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나도 그분을 따라가다가 나한테 비슷한 고난이 나한테 오기 시작해. 그때는 내가 정확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깨닫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혼이 그쪽을 향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은 그 안에서 계속 저항을 맞이합니다.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두 가지 텐스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금국의 그 시간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환희에 찬 그런 기쁨을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올 게 왔구나. 자, 한번 부딪혀 봅시다. 하면서 이것을 내가 요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막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던 그 종교적인 모든 관습을 완전히 때려 부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산상조각 내시고 또 그때
정치적으로 로마라는 아주 막강한 그런 정치적 세력,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규합되어 있는 그 상황을 새로운 롤드로 오셔가지고 그걸 또 박살내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쾌락들,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흥들, 이런 것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올지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할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깨우셨단 말이죠. 그 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을 정말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 이 작은 예수인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의 저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는 말씀상으로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라는 게 훨씬 더 이 말씀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장차 올 기쁨과 즐거움에 비했을 때 이 고난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점점 세련되지려고만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세상 가운데서 세련되지고 정말 우아한 그런 모습만을 계속 강조하고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야성이 점점점 무뎌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세련된 모습을 가장해서 정말 코어적으로 세상을 혁명하길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점점 감퇴되고 있고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영혼의 방향성이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난번에도 나왔었던 그런 표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현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나로 인해 고난당하면 너희가 복 있는 자다. 베드로는 이걸 맛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과정,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예수님을 심지어는 막 꾸짖고 욕하고 떠나갔었다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어떻게 어루만지셨고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그 일련의 그 성령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지는 것이 내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혁명의 길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의 자리인지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걸 보면 내가 만들어낸 고난이에요. 이 부분들은 자기가 자초한 그런 고난들. 근데 이제 그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이기심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영혼의 그 방향성 때문에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모습들이잖아요.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받는 그런 고난들 말고
정말 이타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도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와지는 그런 행동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 그런 고통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 그런 고난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오는 그런 핍박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자신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저항은 뭐냐면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했을 때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도 준비하고 있고 저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해라.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나를 뒤에서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것이 내 스스로임을 계속 확인하게 돼요. 가장 큰 저항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게 누구냐? 내 자신의 내 목소리예요. 누군가를 내가 정말 상황이 안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을 희석시키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못하도록 갖은 변명을 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 내 스스로인 것이에요. 그 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조절하고 내가 그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내가 어떻게든 결단을 해보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해보겠다 했을 때 너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이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볼 것이고 너는 그것을 선택하면 이 부분을 넌 이루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를 계속 그리스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를 계속 뒤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발견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기 위해 나의 영혼을 계속 내어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내 스스로가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 바보 취급한다라고 나를 착각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따른 기쁨과 즐거움을 누가 보상하고 그걸 누가 답보해 주셨냐? 우리 하나님께서 답보해 주셨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것 때문에 참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을 한 번 더 챙겼고 한 번 더 사랑했고 한 번 더 이 사람에게 중요한 나의 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것으로 오는 내 고난, 그 안에 차있던 그런 고난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단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대요. 이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본문 원어적으로 보면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뭐 그 정도 구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의인이 어렵게 디피컬트하게 그 구원을 이루었을 때 그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 손가락질했었던 그 죄인들이 어디에 서겠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을 정말 그냥 선물로 받은 것 같지만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의 그런 저항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들의 선택들이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함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 신약에서는 이 창조주, creator라고 쓴 이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아바,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많이 설명하는데 여기서 창조주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금 이 믿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나의 이름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권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 본문을 저희들이 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본문인 것 같고,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변화를, 그걸 지불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가르침과 은혜 주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고, 거기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고, 정말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요일 날 또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